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빛 대신 주님 안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 대신 주님 안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어제 우리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과 성도들에게 쭉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은 본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코로나에 노출된 사람은 없다고 해서 참 일단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동기 목사들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또 얘기해서 그렇게 많이 물론 뭐 적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가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요.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인데 우리 3절의 말씀에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 우리 요즘 얼마 전인가 엠벙방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시작된 그 보안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메신저에서 여성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서 그 회원들이 그런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 사건이 수법을 보면 참 악랄하죠. 근데 이 회원이 되려면 엠벙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최소 6만 명에서 많게는 24만 명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생각하면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회원이 되었던 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가입하려면 가상화폐를 약 2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유료 회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사이트처럼 우리 교회 사이트는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돈을 받아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 회원방에는 여기에는 엠벙방에는 가상화폐를 약 200만 원어치씩 사가지고 내야만 회원 가입이 되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넘는다니까 보통 많은 수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사람들을 보면 뭐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다면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상의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인가 그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유서에다가 뭐 대충 이런 내용을 자기가 잘못된 일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41살이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또 몇 년 전인가는 연예인 몇몇이 여성에게 약을 먹여서 성추행을 하고 정말 말로 못할 짓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끼리 톡방에 공유해서 돌려봄으로써 그것이 이제 범죄가 드러나서 사회의 단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척이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조차도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고 뭐 조폭이 그런 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조차도 그런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들어왔고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인해서 야동이나 성적인 유행물이 그야말로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야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좋아졌죠. 이제는 스마트폰에 터치 안 하면 전에는 학생들이 저 뒤에 숨어서 보았던 성인 잡지를 그야말로 스마트폰에 터치 안 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인터넷은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은 너무나 좋은 문명의 이기지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은행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톡방에다가 공지만 해도 다 시간 되면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죄의 접근성과 죄의 악랄함이 더 발달하는 것이 문명의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세 단어가 뭐냐면 성적인 죄에 대한 관련된 건데 이 바울이 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 서신을 쓰고 있는데 당시 이 헬라 세계에 요즘 뭐라고 하는 그리스의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리스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돕는 여사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우스 신전에다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실상의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인기가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신성한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사회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모두 성적인 죄들과 관계된 것인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도.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면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속한 말, 덕스럽지 않은 말,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게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조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것이 되나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해변, 모래사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변가에 가서 이 햇빛이 떨어지는 여름 해변에서 그 몰려오는 파도 속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해변가를 걷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벚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벚꽃이 화사하게 핀 여러분 이런 벚꽃길이 생각나고 한번 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란 말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르게 되고 말하게 되면 그 이름이란 것이 갖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말란 말은 죄가 될 만한 요소도 자체도 환경조차도 허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부르지 마라.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목회자분이 저하고 친했던 분인데 그분이 혼자 자취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아요. 집에다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집에다가 인터넷을 설치 않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 사람이 인터넷이 좋은 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분이 찬양 사역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참 그분을 보면 찬양에 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왜 참 삶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목회 위에 그 찬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봤는데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을 부르면.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인터넷을 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딴 것보다도 은행 가기 싫어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갖는 또 인터넷도 스마트폰으로 보면 편한데 근데 또 그만큼 죄도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진 시대가 되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에는 뭐 성인물을 알아보려면 뒤에서 은밀히 학생들이 보던 것들이 이제 터치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경건을 위해서 남다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란 말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죄라는 요소를 아예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보니까 혼자 쉴 때 여러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데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영상 뭐 캠핑, 밀리터리, 스포츠 그냥 뭐 이렇게 짤 영상을 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5분, 10분 짤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데 뭐 어떤 캠핑 사이트를 보면 어떤 그 사이트를 보면 뭐 30만 명, 40만 명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다 보면 선정적인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경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되고 참 이것도 참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아까 제가 뭐 엠번방 사건도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 정말 이 음란한 이 세상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깎아야 할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사모해야만 이 이름도 부르지 않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배가 이 무리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배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에 구멍이 나면 거기에 죄악의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작은 구멍이라도 나게 되면 거기에 쏟아져서 여러분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새벽 기도는 하지만 피곤해서 저녁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내가 저녁에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자가 작정했던 게 뭐냐면 이 기도하지 않고는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정말 그냥 영혼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켜야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5절에서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쉬운 용어로 바꾸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이해가 되는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 있는 주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적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경고하는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뭐예요? 물론 음란한 죄, 음행의 죄도 있고 더러운 죄도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돼서 예를 들면 음란과 성적인 죄들, 탐심 이런 것들은 금방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데 사실 탐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세상에선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너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너무나 권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35살 먹은 우리 청년이 공무원인데 자기가 30대가 넘어가니까 자기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대요. 아예 다른 거에는 대화의 주제가 없대. 뭐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돈 버는 거래. 재테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재미삼아 하지만 스포츠 토토도 하고 뭐 한 주에 2만 원인가 3만 원씩 로또 복권도 산다더라고. 공무원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게 뿌리가 되고 너희 영혼을 망하게 할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너희가 싸워야 될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아까 말한 엠번방 사건이나 뭐 그 연예인들의 그런 사건 빼면은 사실 여러분 요즘 무슨 야동을 보는 걸 죄로 여깁니까? 혼전 성관계 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전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20몇 년 전인가 TV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총신대 신국원 교수인가 거예요. 그분 교수하고 몇 분이 나와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와 이 야동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있었고 뭐 심리학자, 상담학자, 사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10몇 명이 나왔는데 그 나머지 신국원 그러니까 그분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야동 보는 게 무슨 죄야, 동성애가 무슨 죄야, 막 그 사람을 패널들이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논란이 벌어지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그 누가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교수님은 야동 안 보세요? 이게 야한 거 안 보세요? 근데 그 신국원 교수일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보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분을 죄인처럼 몰아가다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면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세상은 저렇구나. 자기들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무슨 죄로 여기에요? 음란을 죄로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죄이고 싸워야 된다고 여기고 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죄가 많고 죄가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한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육한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써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써라. 여러분, 저도 작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말씀 보는 거 그냥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선교단체 했는데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게 너무나 철저할 만큼 경건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시켰어요. 그러면 말씀을 보게 하고 큐티를 하루에 3페이지씩 큐티를 썼어요. 여러분 3페이지 소감을 보통 5페이지 이상 썼어요. 매주 한 번.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제가 초신자였는데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된 초신자였는데 제가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속성훈련을 시켰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기도했던 훈련, 또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나의 훈련이 결부가 될 때 그런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그 완전한 불신자였고 처음으로 20살 넘어서 교회 갔던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외형적인 것은 거룩한 경건한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혼자 큐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지나가는 말로 뭐 하면 몇 명이 그걸 하겠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저는 업어줄 거예요. 저는 진짜 업어줄 거예요. 제가 업어줄 거예요. 부산의 영안침례교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부임하고 나서 한 4년간인가 했던 게 새벽 기도를 없애는 거였는데 새벽 기도를 없애고 대신 뭐냐면 각 가정에서 큐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방 가면 뭐부터 하냐면 성도들 얼굴도 안 본대요. 당신 큐티방 어디 있어? 점검하는데 당신 큐티하는 방 내가 만들어놓으라고 했지. 그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하면 없는 방도 만들어가지고 큐티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교회가 성도들이 훈련이 속된 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독하리 많지, 반복적인 많지, 철저하게 훈련을.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냥 간단해요.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하나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개학도 하지 않아요. 학교도 문을 열지 않아요. 유치원도 문을 열지 않아요. 관광도 멈춥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예배도 중단을 했습니다. 질병 예방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웨덴인가 그 나라에서 그런다죠. 전 국민에게 면역력을 길러서 이겨내자고 그냥 놔두는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여러분 질병 예방이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경건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다대요. 낮에는 코로나 관련이라고 밤에는 야근한다대요. 밤에는 본인들이 업무를 하고 낮에는 스마트폰 켜놓고 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추적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나갔는지 전화해보고 물어본대요. 저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담배 사러 가도 돼요? 운동하러 가도 돼요? 안 됩니다. 좀 참으세요. 담배 사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뺏기고 나면 다시 찾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해. 지옥에 갈 거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뭐라고 했어요? 던져질 것이라고. 너희 지옥 갈 거라고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천국을 상속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승자와 패자밖에 없어요. 싸움에 휴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휴전은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24시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고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지만 그가 경건에서 무너졌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들에게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택한 자는 그렇게 구원을 하시겠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건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해보세요. 수단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이유는 단 하나였다더라고요. 이 원자탄을 100개라도 터뜨려서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덜 죽고 전쟁을 끝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그랬대요. 내가 이거 100개라도 던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단 방법 도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 방법 사악한 짓도 여러분 다 합니다. 24시간 자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지구촌을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지독한 것,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망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경건의 싸움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는 질병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느 그 교수가 했던 그 통계 자료였었는데 미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은 좀 낫겠지만 교인 중에 25%인가는 거의 주일 예배를 가지지 않고 20%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며 거의 교회에서 활동이나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70몇 %가 예배도 거의 안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냐면 다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싸구려 복음 아닙니까? 물론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교회 와서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아, 선교 활동이나 전도도 하지 않아. 정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남이나 크리스천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이 미국 교인의 75%예요. 통계에 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한국은 좀 낫겠죠. 근데 지금도 한국도 점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너무나 신앙생활의 기준을 박앤세일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천국이 있어? 여러분 그런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고 난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아무런 경건의 싸움도 없이 천국이 올 거라고 하는 착각이 그런 무서운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적당히 장생활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다 버려야 돼요. 경건한 싸움을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라고 했죠.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불의하고 거짓되어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비치는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보안업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조언하더랍니다. 정말 그 말 듣고 제가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조언하더래요. 야, 너 악랄해져라. 그래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주변에 절친한 지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저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악랄하게 해서 잠깐의 성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밖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반대로 지옥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러면 책망할 때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되지 않고, 물론 책망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책망할 수 있는 담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격제로 섬기던 그 수원 서부교회 원로 목사님이 선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19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까지 직업군인을 하셨어요. 대의로 계셨는데, 그분이 전방사단의 중대장으로 복무할 때 그 당시 너무나 한국이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보급품을 적지 않게 내려보내는데 일선 부대에 가면 정말 형편없었답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100kg가 나오면 일선 부대 가면 30kg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사이에 70%는 다 떼먹는 거예요, 위에서. 쌀 100kg가 나오면 일선 부대는 50kg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늘 배고프고, 고깃국을 끓여놓으면 이 돼지고기가 장화 신고지 달 정도로 몇 개 되지도 않았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름기만 떠오르는, 비계 몇 개가 떠오르는 국을 끓여 주니까 이 중대장이 보다 못해서, 그래갖고 막 여기도 진정서 내보고 저기도 진정서 내면서 이 부정부패를 이분이 신실한 글씨였고 워낙 청렴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상급부대가 투서를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이에 사단장부터 그 당시 그 사단의 보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꽉 잡아놓고 감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사에 나와서 털었대요. 이 사람의 왜 야를 연맥해야 되니까. 그래서 탈탈 털어봤는데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는 못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붙여서 늘 감시를 했대요. 야가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치나 보라. 근데 이 사람이 하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 부하 중에 중상가 누구를 하나를 데려다가,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그 당시 1군 사령관이었는데, 1군이면 저쪽에 강원도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입니다. 전군에 3군이 있었는데 1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었는데 한신장군이라는 분이 유명한 장군인데, 그분에게 자기 부하에게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투서를 하고 보내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왜?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무슨 특공작처럼 해가지고 투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한신장군이, 이분이 굉장히 청렴한 분이었는데 이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먹고 있는지. 그래서 노발대발해서 그야말로 군법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시작했는데, 이 투서 때문에 잘린 사람들이 트럭으로 세 트럭이래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직업군이 옷을 벗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전군에 거의 부정부패가 현저하게 뿌리가 뽑혔답니다. 그리고 이 1군 사령관이, 한신장군이 이 손소 대의를 인정해서 당신과 같은 청렴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정말 나라가 바뀔 수, 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면서 1군 전 예하 부대에다가 교회 없는 곳에 다 교회를 지어주라고, 그리고 다들 장병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1군의 군복음화에 현저한 이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해고록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투서를 해서 몇 트럭의 사람들이 지금 직업군이 옷을 벗었는데 다 그분들이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가 회의감도 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연한 부정부패가 뿌리가 뽑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면, 김강자 서장이라고 종로 경찰서장 했던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종로 경찰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 종로 경찰서에 뭐가 있냐면 관할에 유명한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공창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형사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오기 전에 뇌물 받은 건 눈 감아줄 테니까 내가 온 다음에 받아먹지 마라. 온 다음에 받아먹으면 내가 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이 성매매 업소에 관계되는 이 어두운 세력들, 조폭 세력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뇌물 준 목록을 갖고 경찰서에 투서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잡히지만 같이 죽자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부임한 데에도 수많은 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벗고 잘랐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옷을 벗길 수밖에 없다. 근데 옷을 벗기고 나니까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한 다음에 이 서장의 집에 늘 전화가 왔대요. 조폭들이 전화가 한 거야. 니들 밤길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네 자녀들 가만두나 봐라. 얼마나 많은 협박자는지를 묻는데 경찰서장한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그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강단 있게 해버리니까 적어도 그 이후로 여러분 미성년자 성년매매가 공적인 것은 완전히 뿌리가 뽑혔습니다. 물론 어둠의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서주니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현 정부와 대리배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 정부와 진보 정권의 주력을 이루는 것이 70년대, 80년대, 나아가서 9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시 천주교가 명동성당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명동성당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지명 수배자들이 들어가면 형사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 그걸 잡아가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교회에 와서 함부로 단속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현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여기면 교회가 한창 군부 독재가 한창일 때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대다수의 교회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서 따선 사람들의 눈에는 뭐냐면 교회는 비겁한 침묵자였던 거예요. 기득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광주 역사를 했던 그 정권에 가서 조창기를 인도한 게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알만한 목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 현재 정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에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꺼내잖아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 왜? 그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의에도 침묵했고 그만한 도덕성도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손수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보안사가 어떤 데입니까? 보안사 요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3개월을 털었대요. 3개월을. 이 인간을 한번 잡자고. 왜? 그래야 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털 게 없었대요.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청렴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번역의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번역에서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번역에서 예배서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빛된 예수를 통해서 어둠을 책망하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발이나 투서하는 것은 그런 강한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책망을 하고 투서를 해보세요. 교회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주교의 명동성당에는 형사가 들어가지 못했고 왜 지금 교회에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나와서 여러분 간섭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거룩성의 모습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가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을 때 여러분 노마 이 광장에는 과거에 노마가 영화했을 때 여러분 노마의 이 광장의 분수대 앞에 트레비딕 분수대 앞에 하룻밤만 지나면 사생아가 수십 명씩 벌어져 있었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야말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노마 아닙니까? 근데 이 수소원의 신실한 여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 사생을 걸어다가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간 그 노마의 카타콤 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마의 명문가에서 이 며느리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았냐면 우리로 말하면 수도원에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처자들을 뽑았어요. 왜? 나머지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문가의 시집간 신실한 처녀들이
이 노마의 상충부를 복음화시켰다잖아요. 바울이 가서 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서 노마의 상충부를 복음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까 손수 목사님처럼 아니면 노마 시대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빛과 소금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고 빛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책망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